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도 내가 어느 때만 올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사람을 누구를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육신적으로 철학적이나 과학적인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속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죠. 뭐 그런 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뭐 왕따시키고 별짓 다 하죠. 그래 내가 성경을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라고 부르세요. 내 아들아. 하나님 날 내 아들이라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올바로 알아야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누차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내가 뭘 사모하냐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잡다한 거, 듣기 좋은 거, 뭐 이런 걸 좋아하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이것저것 막 섞인 거 뭐 비빔밥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말은 하나야,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성령이 모으신 말씀, 그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은 빠진 것이 없고 그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찾아 읽어야 되죠. 내가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내 귀에 솔깃하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옳은 것이다. 얼마나 강요하고 강조하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경청하게 되고 누구든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수한 것이에요. 순수하지 못한 것은 이론적으로 복잡하다니까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아니냐 뭐 그런 거 따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기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신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언어를 쓰든 간에 어느 백성 가운데 속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만민이 내가 원하면 다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노아 때 인류가 물의 천사를 통해서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야펫, 함, 셈, 세 아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지금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라 합니까? 야펫은 누구냐? 그건 서양 사람이다. 서쪽으로 간 사람이다. 야펫이다. 함은 누구냐? 그건 남쪽으로,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쪽으로 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함은 흑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은 동쪽으로 동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은 누구냐? 동양 사람이다. 그렇게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눈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가 축복할 때, 세 아들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성경을 내가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야 알아요. 야펫에게는 하늘 아래 땅에서의 모든 부유함을 풍성하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함에게는 뭐랬습니까? 내 형과 아우의 종이 된다. 형과 아우의 종이 된다. 셈에게는 뭐래요? 나는 천상, 하늘에 있는 복.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희가 천상의 복을 주셔서 마지막 때는 그 야펫, 야펫의 후손들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언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동방으로 간 갈대와 우르에서 거기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내가 굳이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 영원한 이름이다.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밝히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영생이 가기를 원한다면 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군가? 이삭은 누군가? 야곱은 누군가? 뭘 말하고 있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의 이름이 야곱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이름이 야곱이란 말은 무슨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뭐 거짓말쟁이다. 뭐 사기꾼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누가?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런데 그 야곱이 어머니 태 있을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나는 내 형제나 동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멸망받을 걸 생각하면 끊임없이 큰 슬픔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데, 차라리 그런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질지언정 내 형제나 동족들이 받을 수만 있다면 난 그걸 택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된 것 같지 않더라.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헛된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삭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가 있어.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그게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두 국민이 싸운다. 두 민족이 싸운다. 뱃속에서 싸움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들어간 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안 들어간 자하고 싸운다는 게 두 국민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했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아무리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더라도 후손이 없는데 무슨 가나안 땅에 내 씨가 차지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 자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그와 그 사람만 종만 잘 키워가지고 내 후손을 삼게 해주십시오. 천사는 아니야. 반드시 네 몸에서 날짜가 있어야 돼. 성경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야, 하늘을 쳐다봐라. 왜 하늘 쳐다보면 별밖에 더 보입니까? 뭇별을 셀 수 있나 세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어떻게 셉니까? 이처럼 내 몸에서 날 후손이 이처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믿음에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믿기 시작해. 아브라함을 보라고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반드시 네 몸에서 날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누굴 통해 났어요? 사례를 통해서 난 사라. 사라로 이름을 바꿨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됐을 때 그때 생산한 것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차라리 하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육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받는 자다, 그 얘기예요. 누가 그 이삭을 낳느냐, 상속받을 자를 누가 낳느냐, 사라가 낳지 않았느냐.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 우리 어머니다. 땅에도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몸에서 낳았죠. 그런데 그건 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성년 됐을 때 쫓아버리잖아요.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은, 거룩한 자의 상속은 이삭의 몸에서 난 자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그 이삭도 아들을 낳는데, 둘 낳는데, 하나는 에서고, 그 맏아들이잖아요. 하나는 야곱인데, 어머니 태 있을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되지. 성령 받아야 보여지지 안 돼요.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두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출세할까, 가정의 내 자녀들이 잘 될까, 그런 생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에 솔깃하잖아요. 그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 거기 내가 들어갈 곳이니까. 정반, 규일. 반드시 나온 것으로는 돌아간다는 얘기. 이 법칙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가는, 아무나 하나님 집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아니다.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혈통으로 났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앞에 나를 대입시켜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주님이 구별법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람은 누구만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조상이 누구다. 우리 조상이 뭐 제사장 누구다. 이스라엘 왕 누구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소외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 보잘것없잖아요. 죄인이라고 해서 한자리에 앉아서 밥도 안 먹잖아요. 또 주님이 만나야 될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보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그러면서 이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치야 됩니까? 안 치야 됩니까? 그 성경이 그랬잖아요. 시험한다. 근데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만 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늠한 남자와 가늠한 여자를 다 돌을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남자는 없어.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려고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보려고 시험하려고 지금 남자들이 돌을 들고 와서 주님께 와서 당신 선생님 입에서 지금 이 여인이 율법에 의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면 치겠다는 거예요. 살인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다 글을 쓰시잖아요. 뭐라고 땅에다 글을 쓰셨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서 젊은이들 늙은이들하고 와서 자꾸 재촉하니까 주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돌을 집어던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달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안 잡혔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날 수 있겠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다고 가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끌려왔잖아요.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끌려왔지만 수가성 여인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만나기 전에 남자가 5이야. 그러면 이 여자는 돌로 5번 맞아 죽여야 돼. 지금 6번째예요.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주님 지적하셔요. 그럼 돌로 맞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 알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2000년 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과거가 어떻든 주는 묻지 않으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별의별 다 했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별의별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그러니까 그건 지나간 때에 지나간 시대로 지나간 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는지 안 되는지 몰랐으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수가선 여인처럼 6 남자를 바꿔가며 살았어도 자기 자신 누군가 몰라.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니까
알게 됐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그럼 2000년 전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지금은 안 계십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예? 그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아들아. 예?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 살인죄를 졌든 도둑질했든 간음했든 뭐 내다봐했든 뭐했든 그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완성되지 못한 성령 받기 전에 나 이 말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내가 잔인했는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나 펠렉스나 베스토나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증언하잖아요. 당신들이 내었던 사람은 더 잘하잖아. 사도 바울이 나는 도둑질도 않고 살인도 않고 나는 착하고 옳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증언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더 잘하지 않느냐. 너희 앞장서서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오라 사오라 불러서 그래서 내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의 명령 따라서 다마스커스에 갔다가 거기서 아나니아 선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아서 오늘의 내가 됐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하잖아요. 그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증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사도 바울부터 깨끗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뭐까지? 살인까지 했잖아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누구만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에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이 추잡한 자기 과거를 숨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으니까 네 남편 데려와. 언제 그랬습니까?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십시오. 그래요. 생수가 뭐예요? 요한복음 기록됐잖아요. 내 입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리라고 했는데 그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하는 말에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면 네 남편 데려와. 자기 추잡한 과거를 숨기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뻔뻔하게 나오려는데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그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못 숨기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살인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당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을 거고 안 들어갔다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다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안 했어도 그건 지옥 자식이에요. 그건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 죄를 깨끗이 사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 사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가 보내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밝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왜 하늘 아래는 붉은 세력이 꽉 찼어. 거짓 세력이 꽉 찼어. 양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니까 거짓말이 뭐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걸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이제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 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 약속은 겁니다. 나의 책망되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